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과의 싸움, 어떤 다른 세력과의 싸움이기 전에 먼저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인데, 이 싸움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그게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내 인생, 내 존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그분이신가? 그리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가? 이 싸움이 내 심령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질문에 온전히 아멘이라고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겉으로 보이는 종교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은 괴로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에 안정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완전한 주인인 것을 완벽하게 잘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나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또 그동안에 내가 늘 붙들고 살았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차원과 나의 차원, 능력을 본다면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 비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전히 내 수준, 내 능력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그 삶이 어떤 것이냐 표현할 때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무엇 때문이냐? 내 마음의 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악함을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있겠느냐. 여러분, 내 마음의 내 악한 생각,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도 똑같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17절에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방의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둘러 진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 망국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이 왜 생겼느냐?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왕 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인가?
질문을 하나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십니까? 우리 자신이 더 강한 사람입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요 사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합니까? 내 뜻대로 결정합니까? 그 말은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한다면 여전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무릎 꿇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는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민족이었던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 특별히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 지역적인 특성이 요충지였습니다. 남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했고, 북쪽에서 또 내려오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했고, 그러니까 나라가 더 확장되려고 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라. 한 나라에서 어려움 받을 때 그보다 더 강해 보이는 다른 강대국 의지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러 간 거죠. 도와달라고 간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이스라엘에게 너 적군에게 대적하지 말고 항복해라, 해달라는 데는 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굳이 또 싸우겠다고 함께 나가는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대로 받고 순종했던 적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결론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주신 어떤 훈련의 차원의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살아가면 정말 평안한 길로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주인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저 길이 비단길 같고 큰 대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짝밭 길인 겁니다. 가시밭 길인 겁니다. 그 길로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길이고 행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뀔 때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가셨던 계획들, 역사들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먼저 고백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란 말은 내 입술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또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말씀에 이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19절부터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때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아픔이지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 2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말씀과 반대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악과 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 악해, 저 사람 선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참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로, 다른 길로 가기에는 지각이 있다,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22절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 반대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악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고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복된 삶이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함이라고 그러는데, 먼저는 왜 오늘 22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거창한 뜻까지는 둘째치고라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십니까?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하나, 일반 서적인데도 참 은혜를 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비서처럼 하라라고 하는 책인데요. 어떻게 사역자로 섬겨갈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떻게 보게 된 책인데, 읽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과 바꾸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서처럼 하라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비서는 자기가 섬기는 그 상사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최고의 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죠. 그러려면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거죠. 비서는 늘 섬기는 그 상사와 붙어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은 그분이 하셔도 어떤 마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알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주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원함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선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 개인적인 삶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5월에 주일마다 가정을 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우려가 있는 것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결단과 힘이 되면 참 좋은데 약간의 역효과가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에게 주신 메시지를 아내가 듣고 그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내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오히려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게 될까봐 약간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꼭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하고 실제하고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큰 간격이 줄어들어야 진짜라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는 것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하고의 간격이 큰 겁니다. 그리고 그 큰 간격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줄여가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삶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차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살면 괜찮을까? 마음에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고 두려움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가겠어? 물러서고 타협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결단이 있을 때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분명한 결단이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